감사합니다. 우리는 플랜카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본래 플랜카드라고 하는 말은 비속어가 되었고 그냥 표준어로는 플래카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걸 또는 현수막, 벽보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명찰도 영어로는 플래카드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플랜카드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길거리에 가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온갖 많은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통령을 탄핵하느냐 탄핵하지 않느냐, 탄핵 찬성과 반대의 플랜카드가 엄청나게 많이 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랜카드를 읽으면 이 사람들은 어떠한 입장에 서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금년 신년도의 생활 목표를 적어서 이렇게 강대 앞에다 플랜카드 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떠한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일종의 알림판이기도 하고 선언하는 것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무수한 플랜카드가 성경에 걸려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성경 속에서 걸려져 있는 플랜카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또 그것을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걸은 플랜카드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플랜카드를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걸어 놓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내가 이 백성을 출애굽시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레위기에 보면 구원받은 내 백성은 이렇게 예배한다라고 하는 광고를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참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줍니다. 민수기에는 내가 헤아리는 사람만이, 내가 숫자를 헤아리는 사람만이 내 백성이고 내 자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플랜카드 걸어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내가 내 종을 세워서 너희에게 말씀을 전한다, 설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해 줍니다. 이렇게 성경은 수많은 플랜카드가 걸려 있고 그 성경 안에는 더 많은 플랜카드가 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노마서는 전체적으로 너는 복음의 핵심인 칭의를 토한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칭의의 구원을 너희는 받았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플랜카드 안에 작은 벽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칭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와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영화를 이루어가는 그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앞에 22절에 칭의의 은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아스콜레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인데 차별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분리되지 않는다. 성화의 은하, 영화의 의가 이 칭의의 의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의의 의 속에는 성화의 의도 있고 영화의 의도 있습니다. 칭의로 끝나는 의는 없습니다. 반드시 칭의의 의를 받은 사람은 성화되어져 가고 영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분리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칭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그 칭의의 의는 절대로 성화의 의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영화의 의에 분리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칭의만 받고 성화되지 않고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칭의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라에 가지 못하는 영화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걸로 너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너는 구원받지 못하였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했다는 말이에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셔요. 그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영광스러움을, 영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오늘 칭의의 의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라고 그래. 에이콘이라고 하는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 그렇게 보여지도록 하는 거예요. 똑같은 실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미지가 담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하고 비슷하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우리가 비슷하게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형상을 그래서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예정해 놓으셨으니. 자, 이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 사진 보고 성형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와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와 계시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의 마음 속에 계셔요.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왜?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예수의 마음을 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보고 무엇을 보든지 예수님처럼 생각해요. 예수님처럼 생각해야만 그 다음부터 뭐가 이루어지냐면 성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오늘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실들을 이해하는 것은 그건 지식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사실만 알고 있는 거지 그 사실 속에 있는 의미를 모르고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지혜가 되어져요. 지식과 그 신비가 만나면, 지식과 신비가 만나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지혜가 나와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고 계셨던 그 마음속에 있었던 지혜로움을 오늘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식으로 객관화시키고 수치화시키고 그것을 사실화시킵니다. 지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할 수가 없고 지식으로는 성경 말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지식적인 것만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없어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것이고 그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지혜로워져요. 지혜는 사실이지만 사실은 아니고 그 사실의 다른 차원의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져지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는 그 다음에는 신비를 알게 돼요. 신비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식의 이해를 가지고는 지혜의 이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문현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문현답. 지식의 차원에서 던져지는 아주 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답이 현답이에요. 지혜의 답이에요. 지식의 질문이 지혜의 답이 되어졌을 때에 그걸 우문현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래서 지식의 차원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혜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지혜의 차원에서 이해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혜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이고 그 인격적인 것 속에는 반드시 지혜가 있어요.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그래요. 왜? 사람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것이 지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개에게는 지혜가 없어요. 살아있는 꽃과 나무에게도 지혜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였다 그래요. 억지로 풀다가 그것을 다 낭비해 버리고 다 소멸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테레네볼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비꼬듯이 비비꼬듯이 그렇게 풀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왜곡하거나 곡해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를 알지 못하면 성경의 말씀은 자꾸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으로 왜곡시키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자꾸 곡해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풀다가 오늘 사도 베드로 말씀처럼 그들은 스스로 멸망하였다. 다 허비해버리고 상실해버린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성령의 지혜는 오늘 우리에게 절대로 주어지지 아니합니다. 지식으로만 성경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심각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칭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있는 놀라운 신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완전한 의예요. 예수님의 의는 거룩한 의예요.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의가 우리에게 옮겨오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가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책임 전가, 내 책임을 저 사람에게 전가시켰을 때 그걸 책임 전가라고 그래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켰을 때 임무 전가라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모든 것들을 저 사람들에게 물려주었을 때 전가라고 하는 말을 써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로는 스스로 의가 없어요. 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요. 그걸 칭의라 그래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어요. 내 죄는 누구에게 전가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켰어요. 내 죄는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가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로 옮겨오는 것, 그게 전가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25절에 그걸 화목제물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제물을 삼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칭의의 의는 하나님의 의이기도 해요. 가장 거룩한 의고 가장 완전한 의고 전혀 어떤 것도 틈잡을 수 없는 완전 무결한 의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 말씀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로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 노력으로 자꾸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내 노력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가 되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의 전가를 오늘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혜 차원에서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져 있고 그 의를 오늘 우리는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사람으로, 중생한 사람으로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알아요. 성령님이 계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고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요.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다 봐요. 돈에는 가격이 있어요. 액면가라 그러죠. 액면가. 액면가 10,000원이면 내게도 10,000원이고 여러분에게도 10,000원이에요. 그 돈이 누구에게 있든지 똑같이 10,000원이지 어떤 사람의 손에 가서는 그것이 100만 원이 되고 어떤 사람의 손에 가서는 그게 1,000원이 되지 아니에요. 부자에게도 10,000원이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10,000원이에요. 어린 아이에게도 10,000원이고 내게도 10,000원이에요. 누구나 다 10,000원이에요. 그걸 가격이라 그래요. 그런데 돈에는 가격만 있어요. 그런데 돈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는 그 돈의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반지가 어떤 반지냐면 1억 5천만 원 가는 반지예요. 반지 하나가. 그 좋은 반지도 아니에요. 1캐럿 정도 다이아몬드 2개 정도 박혀져 있는 반지예요. 그 반지에는 불어로 토이 에트 모라고 하는 말을 써져 있다고 그래요. 토이 에트 모, 너와 나라고 하는 말이 써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나폴레옹이라고 써져 있대요. 이게 무슨 반지냐면 나폴레옹이 자기의 아내들 조세핀에게 약혼 선물로 준 반지예요. 근데 그 반지가 지금 10억 5천만 원의 경매가에 팔렸어요. 반지 자체의 가격으로는 절대로 그 가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반지에는 어떤 가치가 있냐면 나폴레옹이라는 프랑스 황제가 자기 약혼녀에게 약혼 선물로 준 반지라고 하는 가치가 거기에 있어요. 그 가치가 없으면 그 반지는 절대로 10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그런 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칭의로 주신 그 칭의의 의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누가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런 정도의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의가 우리에게 옮겨온 어마어마한 칭의의 의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걸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 노력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동등한 가치를 잇는 그 말이에요. 보배롭다라고 하는 말은 동등한 가치. 그 믿음을 우리와 함께 믿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편지한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의의 믿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믿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성경을 믿어요? 우리 장로교회는 종교개혁의 그 역사 속에서 생겨난 교파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가장 성경을 믿자라고 이야기해요. 너무나 가톨릭 교회가 그때 당시에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었어요. 표어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모든 것들을 배우고 얼마나 성경의 연구들이 심한지 몰라요. 너무나 낱낱이 성경의 모든 것들을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헬라어로 부정 과거가 쓰여져 있으니까 이것은 그런 말이 아니고, 뭐 문법적으로, 뭐 역사적으로, 문헌적으로, 역사 비평적으로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이건 믿을 수가 있고 없다. 예수학회 연구자들은 성경을 갖고 놓고 그들이 연구해서 이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구슬을 갖다 놓고 집어넣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이건 믿고 이건 믿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믿으려고 하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는 안 믿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칭의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 칭의의 의로서 여겨주셔서 영화롭게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성경 믿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가서 3장 28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 플랜카드는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작은 벽보를 붙입니다. 사람의 의롭다 하심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칭의의 믿음으로 되어진다.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의가 내게 전가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속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싹트고 이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화의 단계에 내가 가서 쓸 수 있겠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는 내 옆 사람에 앉은 사람과 차별이 없습니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에게도 이 은은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칭의의 은은 절대로 성화의 의나 영화의 의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칭의의 의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점점 거룩해집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한 시간 전보다는 그 다음 시간을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가 내게 전가된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지시며 우리는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내 의가 아닌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던 그 의로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오늘 우리는 그것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 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어제보다는 오늘을, 지금보다는 조금 지난 뒤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